요한계시록 16장의 주제계요 강해 교훈입니다. 16장의 전체적인 계략입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헌대가 났습니다. 1절에서 2절.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3절.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 7절.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아프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았습니다. 12-16절.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일어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각 섬도 산악도 간데없이 사라지고 무게가 3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7절에서 21절. 다음은 16장의 주제입니다.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양자가 모두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내려졌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내려졌고 세 번째 재앙은 강에 내려졌고 네 번째 재앙은 천체에 내려졌고 다섯 번째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내려졌고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의 강에 내려졌고 일곱 번째 재앙은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네 번째 나팔의 경우는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어두워졌는데 반해 네 번째 대접의 경우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의 경우는 사단과 사람들을 괴롭게 했으나 다섯째 대접의 경우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세상의 3분의 1에 대하여 재앙을 내린 것이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세상 전체에 대하여 재앙을 내린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종말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사실상 같은 사건인데 문학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재앙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가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계시록의 구성은 종말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문맥상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동일한 종말론적 사건이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16장의 대체적인 강해입니다. 본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에 일곱 나팔의 재앙과 그 대상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곱 나팔의 재앙에 비해 현저히 극심해진 재앙이었으며 또한 재앙의 대상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16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장래 있게 될 극심한 환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 첫 네 대접의 재앙. 1. 첫째 대접 마이너스 독한 헌대의 재앙. 요한이 바라보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반복된 일곱 재앙, 즉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 후 본격적이며 최후적인 재앙들이 세계에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대접의 재앙은 첫째 나팔의 재앙과 같이 땅 3분의 1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 땅 전체에 내려진 전면적인 재앙이었던 점이 특이합니다. 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에 주어진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에 내려졌던 여섯 번째 재앙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헌대에 해당하는 용어는 나병 환자의 상처나 히스기야 왕의 종처와 같은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용어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둘째 대접 마이너스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 둘째 대접의 태양은 바다에 쏟아 부어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나팔의 재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앙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을 뿐이었지만 이 두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전멸하는 전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땅에 이어 바다의 생물들도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는 마감되었고 드디어 종말이 온 것입니다. 3셋째 대접 마이너스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서 셋째 나팔의 재앙 때에 물 3분의 1이 쑥이 된 것과 달랐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재앙보다 이 재앙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갈증은 배고픔보다도 더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의 재앙을 오게 한 천사가 하는 말이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짐승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 흘린 자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넷째 대접 마이너스 태양이 뜨거워 불타는 재앙. 넷째 대접의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과 같이 태양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넷째 나팔은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으나 넷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그 태양이 뜨거워져 불이 나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태양이 내뿜는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런 재앙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강팍한 심령을 가진 죄인들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의 때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축복을 얻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2. 마지막 세 대접의 재앙. 1. 다섯째 대접 마이너스 짐승의 보좌에 내린 재앙.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즉 적그리스도의 본부에 쏟아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러자 곧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결국 그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아파서 혀를 깨물 지경이라도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하수인이 되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내린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의 재앙을 보고도 회개할 수 없는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째 대접 마이너스 강물이 말까 동방으로부터의 원정 길이 예비됨.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말라붙었고 그곳을 통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하여 세상 임금들과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아마겟돈은 느깃도 산이라는 뜻인데 역사상 수많은 전투가 치러졌던 격전장이었던 것과 연관해 최후의 큰 결전이 벌어질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큰 전쟁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일곱째 대접 마이너스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우박의 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공기 가운데 쏟아져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역사상 유례가 없이 큰 것으로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지고 섬도 산악도 간데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이 극심한 피해를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내려진 때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임했습니다. 그 음성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후자가 구속 사업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인간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장에 나타난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최후적 재앙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없는 극렬한 재앙은 하나님에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중요시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6장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15절에서 종말은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어진 삶에 성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주어진 삶에 성실한 것이 곧 준비된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한 땅에서도 공산 세력의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외면하는 굳센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진생 올림. 요한계시록 17장의 주제개요 강의 교훈입니다. 17장의 전체적인 계략입니다. 요한은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1절에서 6절. 천사는 요한에게 그 음녀와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의 7머리는 7왕인데 5은 과거에 망한 왕이고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있을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은 8째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을 멸하시고 성도들도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얻습니다. 7절에서 14절. 또 천사는 요한에게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5절에서 18절. 다음은 계시록 17장의 주제입니다. 음녀와 짐승의 정체. 18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본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계시록 18장의 바벨론과 동일합니다. 이 음녀를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로마와 바벨론이 동일시되어서 바벨론이 갖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거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음녀는 로마 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역사상의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집단, 즉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천사는 7머리와 10뿔의 의미를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7머리는 7왕인데 현재의 왕이 6번째 왕이고 7번째 왕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뿔은 10왕인데 이들도 역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들 10왕은 합세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줌으로써 짐승은 8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10왕을 문자 그대로 10명의 왕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머리를 문자적으로 역사상에 등장한 7개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은 문자적으로 10명의 왕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난합니다.
혹자는 이들 10명의 왕을 유럽 공동체의 10개국의 대표자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유럽 공동체의 의장이 바로 짐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현재 역사를 무리하게 종말론적으로 꿰어 맞추려는 시도는 계시록 전체를 균형 있게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대의 역사적 흐름과 일치해야만 그러한 해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시록의 사건들을 현재와 꿰어 맞추려는 시도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강해입니다. 본 17장과 18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음녀로 표현된 바벨론의 멸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음녀 바벨론과 그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와 그 치밀한 계획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종교적인 음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성도들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 1. 음녀가 받을 심판.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니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요한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음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음녀의 존재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음녀라는 용법은 성경에서 두로나 니누에 등에 적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5절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적용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탐욕과 사치 속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란 장차 임할 왕국의 특성을 로마에 견주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은 장차 임할 사단의 나라인 음녀가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모양과 성도들을 대적함.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가서 본 음녀의 모양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나는 짐승이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관계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에 가증한 모든 것들의 원조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음녀는 사치스럽고 음탕함으로 예수의 증인들 즉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는 종말의 시대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부도덕에 빠지고 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2. 음녀와 짐승의 정체. 1. 음녀와 짐승에 대한 천사의 설명.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기이히 여기고 있자 천사는 그 음녀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천사가 설명해준 그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 짐승이 자금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사단이 치명적으로 패한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상 세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 천사는 상징적인 설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7왕 후에 8번째 왕이 바로 그 짐승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10뿔은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으나 권력을 얻으면 잠시나마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될 것이며 짐승은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움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게 된다는 천사의 설명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은 지상의 권력자들이 온 힘을 모아 사단의 지위를 받으며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 세상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전쟁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함께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3. 큰 음녀의 멸망.
일큰 음녀의 정체. 계속해서 천사는 음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음녀가 앉았던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음녀가 등장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를 것입니다. 음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사단적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 큰 음녀의 멸망.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가공한 힘을 가지고 있던 큰 음녀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 멸망하고 맙니다. 전에 짐승을 지지하던 열불과 짐승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를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들의 전쟁사에서도 이러한 배신과 반역, 강포 등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큰 음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 음녀의 멸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녀의 악을 징벌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짐승의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력을 들어 악한 세력을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양을 이 환상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장에서는 장차 임할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미혹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세력인 음녀는 가공할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무장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훈입니다. 16절에 보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멸망시킵니다. 악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자멸하는 모습입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듯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악은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는 악의 속성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도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의 세력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공산 세력의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외면하는 굳센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친생 올림